한마디면 힘이 될 수 있어 너와 난 끝없이 수혜받는 이들까지 모두 다 뜨거운 가슴으로 얼어버린 맘을 다 또다시 녹여줄 수 있는 girl 이현욱 권사님 뭐 준비된 거 없습니까? 아, 예. 기대했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아유 2018년 은혜로운 시간이 많았네요. 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예. 영상을 보니까 갑자기 감격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그 한 해를 보낼까 생각했는데 한 해가 벌써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거기 말씀을 뭐 몇 분짜리를 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요. 한 15분짜리 정도, 15분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한 말씀만 보고 오늘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아유치부 애들부터 먼저 데려와서요 같이 안수 기도해 주고요 부모님들은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를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초등부, 중고등부, 그다음에 이제 대학부, 그다음에 청년부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서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다 이렇게 그냥 기도하실 때 안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 이제 새 기도 제목 소원을 갖다가 적으신 분들은 그 철을 해가지고 저한테 주면은 제가 계속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해는 말씀대로 하나님 상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 계속 해주시면은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37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목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해돋이를 보러 가십니다. 우리 CM들도 보러 가려고 하던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해를 보면서 한 해 동안 자기 소원을 빌러 이렇게 갑니다. 늘 해는 똑같은 해인데 왜 그날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대구에 가면은 팔공살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팔공산에 가면은 갓바위가 있습니다. 이거 참 선전하면 안 되는데 이 너무나 소원을 갖다가 잘 들어주는 곳이라 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소원 빌러 거기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많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터키에 가든지 로마로 가든지 유럽에 가더라도 보면 꼭 뭐가 있냐면은 동전 하나 던져놓고 소원 비는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돈 안 넣어도 되는데 돈
딱 던지고는 소원을 빌어요. 나중에는 이제 보면은 동전 수거해 오는 사람이 와서 싹 수거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소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소원을 빈다는 겁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하면은 아무리 멀어도 돈이 많이 들어도 찾아가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이해를 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오늘 이 한마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해 소원을 꼭 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오셨는데 하나님께 소원도 안 빌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빌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새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4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란 말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나그라는 말인데요. 부드럽게 하다, 유연하게 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어적으로 되어 있는 그 해석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너무 말이 어렵더라고요. 여호와로 인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뻐해라.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쉬운 성경을 보니까 더 어려웠습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어려워서 또 묵상하면서 찾아보니까 무슨 말로 표현했냐면은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삶에 환난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공고한 문제들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도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시다. 이게 딱 마음에 들어오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 있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주시겠다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상황이 별로 기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만한 형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1장 37편 1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7편 시작을 보게 되면요, 처음부터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 시기, 불평이 그 마음에 가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7편 시편을 쭉 보게 되면은 맨 마지막까지 악인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부분을 다루고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많은 악인들,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마음이 힘든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4절에서 반전을 일으킨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은 나쁜 사람들 때문에, 악인들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내 인생에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겠다. 내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지금 한 해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었고 나쁜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새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확신합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딸내미 둘 키우고 있잖아요. 이쁜 딸내미입니다. 뭐 기분이 나쁘신가요?
이 둘째를 보니까 어릴 때부터 끼가 좀 많았습니다. 예. 유치원에 갔다 오면요, 춤을 배우고 오면 맨날 그걸 보면 춤추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거뭇했습니다. 그 마음 아십니까, 여러분? 예. 터키 여행을 같이 갔는데 성도님과 같이 이렇게 버스 타고 가는데 좀 먼 길 가니까 지루하잖아요. 그때 강남스타일 노래 틀어놓고 지가 중간에 서서 강남스타일 춤을 막 췄습니다. 이렇게 추니까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기쁘니까 지갑이 열리대요. 지갑이 열리면서 돈을 막 주더라고요. 예, 돈을 버는 재주가 있어요. 몇 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그 노래 춤 중에 하나가 빠빠빠, 헬멧 쓰고 나와가지고 춤추는 그 크레용 팝 있잖아요. 예. 그래 그 춤을 보혜가 지도를 하고 안무를 지도를 하고 노래를 맞춰서 딸하고 저하고 춤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때 빠빠빠 춤추면서 같이 춤을 막 점프하면서 췄습니다.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춤을 췄습니다. 야, 사람들이 기뻐하고 설교 때는 은혜도 안 받더만 그때는 은혜 받고 기뻐하면서 너무 즐거우니까 지갑이 열리대요. 그리고는 보혜한테 춤 잘 춘다고 누가 이렇게 또 돈을 주시더라고요. 아빠한테는 10원도 안 줬습니다.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기쁘니까 지갑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기쁨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0편 4절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선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소원을 이루었는가 같이 한 두세 사람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요 욕심이 많아요. 축복받는 것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라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마음이 매우 불안하고 장래에 어떻게 묵고 살 것인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소원은 하나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앞으로 마지막까지 있을 소원을 다 얘기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오늘도 분명히 소원 서라고 했는데 보면은 욕심이 많은 사람은 3, 4, 5 막 내려가는 거. 예. 세 가지까지는 괜찮은데 4, 5 내려가면 예.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 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야곱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5번까지 가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예. 창세기 30장 32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라헬의 특징은요, 이뻤다. 남자들은 일단 이쁘면 용서가 됩니다. 그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라헬이 믿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 집을 도망을 갈 때 보면은 아버지 집에 있는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훔쳐서 갔던 여자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죠. 그러니 무슨 신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신앙이 생기죠. 네. 남편한테 조금 미움을 받아야지 주여 이렇게 되는 건데, 그에 비해서 라헬 말고 레아는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으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애를 쑥쑥 잘 놓는 거예요. 시기심이 많은 라헬, 이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를 못 낳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이 맺히니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리고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시작.
야베스도 욕심이 많아요. 소원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3개, 4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 하면 슬픔이거든요. 그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다 해주셨더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사람은 특별히 믿음이 좋아야 되고 인격이 좋고 훌륭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아니다? 아니다. 보니까 형편없어요. 욕심 많고 시기심 많고 또 아픔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부탁했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 자녀들이라는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소원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 소원 뭡니까? 그거래 공부 잘하는 거 그지? 예. 잘해야 될 건데 그지? 예.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는 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요, 직장에서 안 잘리고 승진하는 거. 예. 그거 아닙니까? 자녀들의 인생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 뭡니까 여러분? 길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제가 아멘 기억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제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모르면 안 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아이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띄워놨네. 하나님이 상 주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하나님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려야 되고 소원을 말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려서 기도를 올려드려서 기도 응답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군대 가서 휴가 가고 싶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휴가를 여러 번 보내주셨고요. 뭐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저한테 가장 감격이 되고 기억에 남은 것이 뭐냐 하면 차 구입한 이야기.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을 건데 들은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뭐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니까. 예. 지금 제가 투싼 IX를 8년째 타고 있습니다. 8년째. 예. 그 전에 탔던 차가 뭐냐면 아반떼라는 차인데 좀 오래된 차였습니다. 이 차 타고 남의 차 추월을 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속도가 안 나요. 멀리 갔다 오면 이 핸들이 흔들리니까 팔이 아파요. 팔이. 젊은 내가. 그러니까 어느 날 대전에 한번 갔다 와가지고 내가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은 하나님은 부자인데 왜 그의 아들인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좋은 차를 한번 타볼 수가 없는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은혜 사모한테 내가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차 바꾼다. 은혜 사모 그런 기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이때부터 누가 믿음이 좋은가? 예. 문제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산에 돌아다니면서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산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산은 문제는 바다에 들어가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했다. 아멘. 막 돌아다니고요. 혼자서 미친 사람처럼 똥차를 타는 순간에 핸들을 딱 잡고 뭐라 하냐면은 똥차는 사라지고 나에게 새 차가 와라. 새 차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맨날 그러는데 은혜 사모님 옆에서 제발 그런 기도 좀 하지 마라. 나중에는 제가 타고 싶은 차를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내 책상 밑에 탁 넣었습니다. 예. 보면서 눈으로 보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차는 언제 와야 될까? 그때 10월 달이었습니다. 곧 연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새해에는 내가 차를 타야겠구나. 방향을 잡고 하나님 1월 달까지 차를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소원을 말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차를 탈 때마다 똥차를 탈 때마다 똥차는 가고 새 차는 와라. 드디어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계속 선포하고 돌아다니는데 아무런 징조가 없고 돈도 없고 사준다는 사람도 없고 1월 달에 차를 타려면 12월 달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12월인데 징조라도 좀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징조라도 좀 보여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역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저는 여기서만 돌아다니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울산에서 어떤 성도분이 어떻게 알고 저에게 200만 원을 딱 보내주시면서 차 살 때 보태 쓰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감동받았는데 굉장히 또 부담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인이다 11조다 아멘 하고 그냥 딱 받았습니다. 1월 달이 됐는데 1 중순이 됐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 근데 갑자기 동생이 전화를 온 거예요. 오빠 중고차를 하나 봐놨는데 아빠 차를 바꿔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내 마음에 드는 차가 아니에요. 기도했던 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여차 저차 해서 내가 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뭐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마침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어디에 보험증권 같은 데 돈 넣어놓고 몇 년 만에 타는 건데 한 3천만 원을 타는 그 시점이 됐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모르죠. 그 돈을 은행에서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니 그 돈을 은행에서 받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하더래요. 뭔가 이상하더래요. 찜찜하더래요. 왜 이러지 하고 있는데 여동생이 전화가 한 겁니다. 그러더니 얘기를 딱 듣더니 하나님이 그 돈으로 아들을 차를 바꿔주라 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 어머니는 잘 모르시죠. 우리 어머니는 헛된 것에 돈 나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정말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건 어머니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적이고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1월 27일 날 투싼 IX를 제가 딱 타게 된 거예요. 내가 1월 달까지 오래 했잖아요. 소원을 가지고. 원래 제가 기도했던 차보다 하나님이 한 단계 엇거리는 시가가 주신 게 투싼 IX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도 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차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감동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간증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해 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원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올 한 해 우리에게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어떤 소원이든지 주님께 요구하십시오. 그 소원대로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두 번째는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같이 기도할 건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유아 유치부부터 먼저 나오겠습니다. 저기 안에 있는 분들 나와주세요. 유아 유치부 애기 데리고 나와주세요. 그리고 어머니